오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두 증인이 누구인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10장이었죠. 온 세상은 재앙으로 점점 멸망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루마리의 말씀이 먹혀진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 구원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는 우리를 부정당하고 세상을 부정당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고난이더라. 그 말씀을 너희가 다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새롭게 예언해야 되리라. 지난주 말씀이었었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막대 같은 갈대를 요한에게 쥐어주십니다. 네, 여기 지팡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막대 같은 갈대,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자, 말씀을 먹게 하시고 갈대를 주시면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대는 고대에 자로 쓰였던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측량하라. 이 메트레오, 측량이라는 단어는 이 고정된 표준적 치수로 조사하다. 그리고 규정에 의해서 할당하다, 측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측정,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치로 판단하고 구별해내는 측량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그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측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1차적으로 상징하며 거짓된 교회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측량에 맞는, 하나님이 측량하셨을 때 미달되지 않고 잘못되어져 있지 않은 그 교회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믿음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측량에 합한 교회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측량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주인의 기준에 합당한 은혜의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표시인 것이죠. 주인의 소유로 구별하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에도 놋같이 빛난 사람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서에도 예루살렘을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측량을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는 자로 우리를 가꾸고 재단질하고 만들어내고 행위를 훌륭하게 만들어서 그에 합당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측량에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은 그 측량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 말은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바깥은 하나님의 관심 밖이다. 거긴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 둬. 내 소유 아니고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두는, 내버려 두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그들을 측량하지 않고 버려두고 그들을 내버려 두니 그들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나님의 측량 밖에 있는 자들,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된 이방인들이죠.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2달은 다른 표현으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또 일수로 따지면 1260일, 그래서 3절에 1260일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 마지막 종말까지의 전체 역사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이라는 일에 7이죠. 그것을 기한으로 정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70일에 70번의 1회, 71회로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왜 70번의 1회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7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70번이 1회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간, 그 기간을 71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역사를 71회로 정했다. 그때 71회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71회 동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는다. 그 71회 역사 동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루살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라 라는 영이 고레스로부터 났었죠. 고레스 칙령,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가 BC 5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면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날 때,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세워라, 중건의 영을 고레스를 통해서 만드실 거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61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했을 때 그때가 7일회가 찬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62일회 때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고통 중에 성이 증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인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가 62일회가 꽉 차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건 시기 7일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62일회가 끝날 때니까 이걸 합치면 69일회가 끝나는 것이죠. 70일의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자, 그때가 되면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죠.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때 이후로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고 황폐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있죠. 성도들 안에도 이 세상에도.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건 이제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70일회 중에서 69일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끝났으니까 한 일회 동안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나머지 한 일회 동안 언약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을 주고 가셨죠. 그 언약을 굳게 맺었는데 그 언약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됐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서 이제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수가 없게 됐죠. 근데 그곳에 성전은 회파돼서 제사와 예물은 금지됐는데 거기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서게 될 것이다. 이게 경악할 만한 우상 숭배가 날개,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서게 된다.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라고 역사가 아주 분명히 끝까지 다니엘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42달, 이제 반 일회까지 이미 끝났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이제 거기엔 아무것도 설 수 없고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자, 오늘 이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자리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서 있지만 그 자리에 우상숭배, 경악할 만한 우상숭배. 왜 경악할 만한 우상숭배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으실 텐데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선교하고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경악할 만한 우상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게 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3년 반, 42달, 1260일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 그곳에 우상숭배가 이어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계시록 13장에는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짐승이 일할 동안 우상숭배가 자행되어지는 동안 짐승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동안 그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이제 광야라고 12장에 가면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42달 동안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 두 증인은 누구인가? 신명기 19장은 죄에 대한 증인은 반드시 두 증인 이상이어야 된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었고 너를 보여주었으니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라고
모든 성도를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신 증거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서 있는 그곳 땅끝 그곳에서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성령이 임하신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성령이 오신 자는 말씀의 권능을 받아요. 이건 다른 권능이 아니에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말씀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이 역사가 닥치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어떤 증인이 일 수도 있어요. 그 증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이래 3년 반 동안 1260일을 예언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날 성령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두 증인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베옷을 입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죽은 거죠. 베옷을 입는 겁니다. 1260일, 3년 반, 42개월 우리의 남은 역사 이제 반 일회가 끝나면 역사는 완전히 닫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끝에 와 있는 것이죠. 그동안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내 백성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다. 하나님 백성들을 증인들로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된 증인,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로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을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촛대 감람나무 하면 떠오르는 비유가 있으시죠?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촛대만 갖고 있었고 나머지 5, 천국을 들어간 5은 기름과 두 촛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기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그 정답이 나옵니다. 스가랴 4장 11절 보면 등잔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시편 52편 8절에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도, 우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잖아요. 올리브를 완전히 으깨서 나온 그 기름,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두 촛대는 우리에게 주신 율법적인 그 말씀, 말씀이라는 틀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말씀을 받는데 5은 죽은 말씀만 받는 거예요. 형식의 문자의 말씀만 받아요. 율법의 말씀만 받아서 살아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5은 기름과 함께 영의 말씀을 받고 기름과 함께 산 말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하고 말씀으로 사라지게 되는 영의 말씀, 산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증인이다. 그들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두 촛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42달 동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동안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 우리 입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불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이 온 세상이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선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 세상은 불편해해요. 그 불을 꺼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너희가 그러므로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전부 멸망이다, 지옥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 이 세상이 우리를 해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죠.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심판이 일어나게 돼요. 아니면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고 그 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50명이 죽고 바알을 숭배하던 자들이 800명이 넘는 자들이 죽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들이 오늘날 성령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쏟아졌을 때 일어나는 영적 일들을 보이는 그 기적들로 표현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바로 엘리야가 했었던 일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건 모세가 했던 일이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도 또 엘리야 이야기도 이 땅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이는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떨어지면 그런 재앙이, 비가 그들을 핍박하게 되면 당연히 그들에게는 말씀을 더 이상 안 하게 되겠죠. 그럼 비가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말라서 기근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물을 먹어야 사는데 그들이 먹고 있는 물이 그냥 죽이는 율법의 물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생수를 먹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생수를 싫어하잖아요. 모든 음료수와 커피로 물을 대신해서 우리 몸이 다 말라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죠. 뭔가를 섞은 물, 그건 우리를 살리는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뭔가 섞인 물은 매일 먹으면 큰일 납니다. 잠깐 몸에 필요에 의해서 먹는 건 괜찮지만 생수를 먹어야 돼.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하나님만을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그 물을 싫어하는 자들은 말라서 죽게 돼요. 그 일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재앙으로 선언되어지도록 보호하십니다. 근데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말씀의 증언이 끝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땅에 육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의 증언이 끝나는 날, 무적행에서 짐승이, 사단이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모세도 결국은 아무 흔적도 없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결국은 죽게 되죠. 다니엘서 7장 21절에도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사단의 능력이 성도들을 이기는 모양으로 이 역사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성도들을 살려서 나라를 얻게 하신다. 이게 결론이란 말이죠. 다니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의 진리를 선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니까 온 세상이 합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시게 되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만큼은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죄의 유혹을 벗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죽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사단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게 사단이 승리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큰 성, 예루살렘 성, 율법의 이 세상, 바벨론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이 영적으로는 소돔, 이 세상이 지금 소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이 세상을 지금 애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고의적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별해 내시기 위해서. 자, 거기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단에 의해, 세상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 땅이 소돔이고 애굽인데 여기가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 성길 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에서 롯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죽도록 예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서 나오도록 예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음을 하던 그 애굽에서, 행음하던 그 소돔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그 죄에 대해 죽은 자로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온 세상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3년 반이라는 1에 남은 거에 우리가 절반을 삼고 있어서 7의 반이면 3.5잖아요. 그래서 사흘 반이라는 이 숫자를 자꾸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흘 반 동안을 죽은 시체, 증인이 죽은 시체를 사람들이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해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애도하지 않습니까? 네, 애도는커녕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더라. 매장하는 자도 없이. 10절에 두 이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함으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말만 안 하면 그들이 행복할 텐데. 그래, 너 훌륭하게 잘 살고 있어. 애쓰면서 수고롭게 정말 노력하면서 열심히 너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면서 그 행복으로, 그 보람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걸 기쁨 삼아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거기에서 돌이켜라. 그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과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니들이 왕 노릇을 하면서 이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죄에서 너희는 반드시 돌이켜야 산다. 안 그러면 전부 멸망이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돌이켜라. 우리가 계속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네 그 육적 욕망이 다 멸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선언을 하면 괴로워 죽겠는 거죠. 그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겪으실 거예요. 얼마나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지. 그렇게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전하던 자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요.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얼마나 즐거우면 예물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런데 너희들도 애통하고 근심하지 마. 오히려 이 근심이 너희에게도 기쁨이 될 거야. 잠시 너희가 이것이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기쁨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이런 반전이 일어나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증인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 맞아 죽는, 돌팔매질을 당하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죽임당하는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증인, 계속 우리는 바통을 연결해 가면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떤 그 증인들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다시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실제 눈으로 본 것처럼 그 3일 반 후 그 역사의 시간이 끝날 때에는 그때까지 살고 있는 그 어떤 증인은 실제 죽였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서 군사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1차적인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우리의 개인사의 원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들을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도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그렇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셨던 것처럼 마지막 어느 시점의 그 증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실제 눈앞에서 올라오게 승천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그걸 이 세상 하나님의 원수들이 구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동시에 그걸 보게 되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에 7천 그 약속을 거부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자 그 남은 자, 아직 죽지 않고 남은 자, 10분의 1이라는 건 10의 대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죽는다를 경고하는 마지막 10의 1, 10의 대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곧 끝난다. 10의 대표. 모든 게 이제 다 끝났다. 이걸 보여주는 10의 1입니다. 그런데 그 아직 남아있던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것을 눈앞에서 봤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그걸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돼 있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제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을 보게까지 되니 이제 막바지 심판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될 그럴 상황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더라. 두려워서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많은 기사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기사와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과연 계시구나 그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과는 별개였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증인으로 세워진 그들에게 말씀이 먹혀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이 땅에 예언, 증인, 으로 서서 증언하게 되어져서 우리로부터 전해지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때가 되매 이 온 세상을 우리가 가지고 전했던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과 심판이 모든 세상의 눈앞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이 역사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역사의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 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을 죄로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게 되는 이 증인으로서의 삶, 이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준비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멸망으로 재앙으로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셨사오니 두려움 없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오직 그 말씀만 의지하여 이 마지막 때를 인내로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여도 두려움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장성한 자로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